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까지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이 삶이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더 살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180도 역전되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며 뛰게 되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이루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정말 심겨져 하나님 열매까지 맺혀지는 풍성한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욥기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더 마지막 시간으로 역전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의 대부분이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통칭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많은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만 이 막장 드라마 하면 가장 인상적인 것, 이 드라마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 눈 밑에 점 하나만 찍고 돌아와가지고 복수를 하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실제로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보지 않은 저까지 그 드라마의 제목, 아내의 유혹, 그리고 장서희 씨가 열연했던 그 역할이 그 민소희라는 이름의 여자였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단순히 그 소재가 불륜이나 폐륜 같은 그런 자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그저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것을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런 뭔가 두드려 패고 부시고 헤어지고 죽이고 이런 거였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 잠깐 있었다가 금방 지치게 될 겁니다. 금방 피로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지만 이 막장이 인기의 비결 자체는 아니죠. 막장 드라마의 근본적인 인기의 비결은 바로 반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반전.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맛이거든요. 반전이 끝이 아니라 반전이 왔는데 또 반전이 오고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막장 드라마의 인기의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끝나겠지라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또 보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보게 되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볼 때 성경 중에서 매우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의 구조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말씀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첫 번째 반전이 뭡니까? 유다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세워놓았던 그 나무에 결국 누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반전이 에스더서에 나오죠. 또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까 에스더서의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궐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납작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던 이 모르드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앉아있던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자리, 그 바로 밑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에스더 8장 17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되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또 한 절 더 보면 9장 26절에도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만의 부르가 모르드게의 부림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이 날은 하만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유다인들이 전멸당해 써야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갔고 또 거기에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또 그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그 역사가 돼서 모르드게는 이 날을 축제로 만들었어요. 이 날을 기억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뽑았던 제비, 원어로 아카드어로 푸르라고 하는데 이 푸르의 이름을 따서 이 축제의 날, 이 명절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림절. 원래는 장례식이 일어나야지 되는 날인데 장례가 반전돼서 잔칫날이 됐어요. 멸망이 역전돼서 명절이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 9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아까 에스더 9장 22절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부림절날 실천해야지 되는 것들인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날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뭐 친척들에게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음식을 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선문? 교환해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불임절에는 최소 2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기부를 하면서 이 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불후가 변하면 불임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반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복된 날,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저만의 작은 불임절이 있거든요. 반드시 역전된다. 오히려 이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잔칫날이 된다라는 저만의 이제 불임절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시골은 조금 난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뭐 시골에 안 살고 도시로 다 올라와서 사니까 도시에서 결혼식을 하게 될 때 평균 비용이 평균입니다. 평균 적게 잡으면 3천만 원이고 좀 높게 잡으면 평균 5천만 원 정도 결혼 비용이 든다고 해요. 집값 빼고 그냥 결혼하는 것만 잡아서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결혼식 할 때 정말 돈이 안 들었어요. 2012년 5월 19일이죠. 2012년 5월 19일인데 이때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는 결혼 비용을 딱 그 음식값만 냈어요. 식장에 1인당 뷔페 비용 그 당시에 29,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더 싸게 했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뭐 음료수는 서비스로 얹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음식값만 내고 결혼식을 했거든요. 왜냐? 이유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그 2012년 5월 19일이 세상에서는 윤달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윤달. 윤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식장들이 그냥 한 달을 다 통째로 뭐 날리는 거예요. 영업을 해야지 되는데 보통 뭐 3건, 4건, 5건 이렇게 계속 뭐 저희가 1시간 단위로 예식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게는 5건, 뭐 많게는 7건, 8건 저녁까지 이 예식장이 돌아가야지 매출이 나오는데 한 달을 그냥 임대료를 날리면서 예식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윤달에는 조상이 축복이 없다. 왜냐하면 이 윤달이라는 게 양력과 음력 차이 때문에 계속 시간차가 발생하다 보면 이 한 달이라는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 계절이 안 맞으니까 이제 윤달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짜 한 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한 달, 보너스 한 달을 만들어내서 양력과 음력의 그 계절차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윤달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가짜 달이기 때문에 조상의 축복이 없다. 가짜 달이기 때문에 이때 결혼하면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윤달에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고 믿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달이 저희 인생의 보너스를 받은 달, 저희 인생의 축복을 받은 달, 기회의 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생각하면 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반전을 만드시고 마침내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고 반전의 장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불의를 이스라엘의 불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역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의 승자는 결국 악이 아닌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불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복된 날, 역전의 날,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는 오늘, 기대하는 내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흘리는 눈물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 웃고 떠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잔칫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모르드게를 높이셨던 것처럼, 에스더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불후가 변해 불임절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저마다의 불임절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불임절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